어느 할머니가 아마 조선 가정이었는가 모르지만은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어린 것이 수영을 한다고 해서 할머니 보살핌을 받다가 여러분 바다는 잘 알지만 얼마 전에도 태풍 왔다 갔지만은 그냥 파도가 몰아치면서 손자가 바다로 휩쓸려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가 그 손자 휩쓸려 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할머니가 쫓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할머니가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휩쓸려간 손자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신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린 것 하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제가 어떻게 손자 잃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손자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손자도 죽지 않았을 것을. 근데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정말로 파도에 밀려서 손자가 왔어요. 얼마나 좋아서 손자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리고 눈을 떠보고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게, 우리 손자 본래는 모자까지 쓰고 있었는데 손자만 돌아오면 좋다고 그랬지 모자 쓰고 돌아오라고는 안 그랬잖아요. 만약 모자 쓰고 돌아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모자까지도 쓰고 돌아왔을 건데 손자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손자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우리 손자 모자 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도 영남 장로 그 수련회 가서도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믿음이 없어요. 누구나 알지만 인간은 영원한 퀘션, 오직 하나님만 앤서, 해답자이신데 오늘 우리는 해답자 되시는 그분에게 다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유일한 박사입니다. 평양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숭실대학교 창립자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개화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일제 강점이 시작되기 전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전 투구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관 파천의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구남매 가운데 장남이었던 아들 유일한을 10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유일한 박사가 1895년생인데 10살이라면 우리 1905년 을사 오적 사건이 있던 바로 그 직전에 10살 배기 어린 것을 보냅니다. 왜요? 자주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실력 양성과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한 것을 절감하고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물론 갈 때는 지인 따라서 갔지만은 이 아들이 서부에 있는 네브라스카의 초등학교부터 유학 생활을 시작하다가 초등학교 졸업받기도 전에 아버지 사업이 기웁니다. 그래서 고학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어떤 자매가 좀 도와주기는 했지만은 그러면서 고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14살에 한인 군사학교 소년병 학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살짜리가 한인 군사학교 소년병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애국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졸라가지고 소년병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 학교에 등록하여 다니면서 14살부터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 유일한 박사의 유일한 소망은 독립전쟁의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독립전쟁의 지휘관이 되겠다. 그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조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주의 3.1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서재필, 이승만, 조병옥, 임병직 선생들과 함께 그 대회를 주도해 나갑니다. 물론 그들이 선배지만요. 그러면서 그는 사업적인 경력을 쌓고 귀국해서 1926년 일제강점으로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제가 기세등등하던 그때 한국에서 유한양행을 설립하면서 민족 자본을 형성해서 독립자금을 만들어갑니다. 그는 기업인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태평양 전쟁은 일본에서 진주만 습격했던 그 전쟁 발발했을 때 미국 고문단으로 또 참가해서 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조 목표는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경영의 표상으로 지금까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 유일한 박사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부사장으로 있던 자기 아들까지도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이것은 아버지가 이룬 회사지만 대한민국의 자본이지 우리 재산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다 환원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손녀딸에게 유산으로 10,000불을 줍니다. 10,000불이라면 지금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대학 등록금 하나만 딱 주고 사회에 환원합니다. 지금도 저 구미에 있는 그 유한양행, 유한으로 나오는 이 그룹은 이 애국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 얼마 전에 우리 탤런트 가운데 100주년 3.1운동을 맞이해서 이순재 씨가 미국에 있는 유일한 박사 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흔적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동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갔는가. 그런데 그 유일한 박사의 신조는 정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그 조국 부부의 증거인멸 조작 및 협박의 대상자가 되어서 요즘 언론에 떠돌고 있는 우리 영남에 있는 영주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씨. 여러분, 이 최성해 총장은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미국에서 대학도 침례교가 설립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기독교 언론회를 창립해서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서 일한 교육자 기독교인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태어난 외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 대상 1위 상위급인 뉴욕의 골드만삭스에 취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제가 원하던 골드만삭스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뉴욕 맨하탄으로 출근합니다. 그래, 내가 더 좋은 데 취직시켜줄 수 있는데. 축하한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좋은 데 취직시켜줄 수 있는데. 아버지, 예? 골드만삭스보다 더 좋은 대학에 취직시켜줄게. 어딘데요? 골드만삭스보다 더 좋은 대학 어딘데요? 해병대.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미국의 인류 직장 취업받아도 너희 할아버지도 한국인이고 아버지도 한국인이고 너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네 가슴에는 대한의 피가 흐른다. 아버지가 미국 최고의 회사에 취업했는데도 내가 더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고 해병대 지원하라고 입대를 권유합니다. 아버지 권유에 묵묵부답이던 이 아들, 일주일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조응식입니다. 이는 해병대에 입대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업의 며느리들이 미국 영주권, 시민권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태평양 넘어서 미국까지 가서 원조 출산하고 있는
원정 출산하고 있는 이때 미국 시민권을 투자 이민으로 가서 얻으려고 하면 20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투자 이민도 받지 않습니다. 카나다 투자 이민이 20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릅니다. 그는 해병대에 떨어질까 봐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여러분 해병대에서 받아주지 않읍디다 핑계대도 되는데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체력을 보강하고, 사실은 장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문 실력이 부족해서 장교로 가지 못하고 사병으로 입대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유학 시절에도 자기 집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아들에게 들어가고 나가면서 국기를 바라보면서 국기 배례를 하면서 드나들게끔 하고 철저한 기독교 교육으로, 여러분 시민권까지 포기하면서 아들을 대한의 아들로 삼게 하고, 해병대 제대 맞고 난 다음에는 인천에서 2시간 걸려 있는 섬에까지 가서 네가 섬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라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육을 시켜놓은 이런 총장에게 조국 같은 놈이 전화를 해가지고 증거인멸시켜달라. 이분이 넘어가겠습니까? 기독교인인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성세대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들 젊은 시절만 해도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념단체들이 찾아와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리고 모택동 사상을 주입하는 이러한 지하단체 이념 서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1960년대 산물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구소련이 멸망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념은 다 낡은 이념이 되었는데, 지금 386 세대들은 지금 낡은 이념이 된 그거 부둥켜 안고 지금도 21세기 대명 천지에 지금 이 이념 붙잡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그들을 따르는 것이 원내 총무 이인영, 이 사람들이 모두 그쪽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 돌아선 것이 김문수 한국당에 있었던 전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도 386 세대 국회의원들 이름 대라고 하면 지금 20명은 제가 지금도 다 이름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이념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르크스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해서 봉건주의로 시작해가지고 초기 공산주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까지 왔지만은 이미 모택동 공산주의와 김일성 공산주의는 이것은 이즘도 아닙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레닌 법칙에도 그러한 이론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져다가 자기들 통치 이념으로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좌파는 도덕적 쓰레기요, 우파는 뇌물의 하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좌파는 입만 살아 있습니다. 도덕은 쓰레기입니다. 우파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뒷구녕으로 돈은 다 챙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좌파에서는요, 거짓말 상관없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여론 조작하고 인터넷 여론 조작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엔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인 것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서로. 나 혼자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요, 이 거짓말이 서로 바이러스처럼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한 번 거짓말을 하면요,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꼬여 있습니다. 밖에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없다고 그래라. 엄마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한 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 있는데 어디 갔느냐? 지금 집에 있습니다. 시장 갔는데요. 뭐 사러 갔는데?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야채 사러 갔는데요. 야채 사다 뭐 하려고 하는데 손님 오지 않습니다. 손님 대접하려고. 여러분, 끝나풀이 계속 거짓말은 한 번 가면.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거짓말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지 말아라. 물론 그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적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은 어떤 이유에서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언약 가운데에서 10계명을 주면서 9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에도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라,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라. 그것은 제가 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왜? 습관화되었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왜요? 보편 타당하게 늘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10계명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거짓말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됩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그 거짓말에 자기 자신이 침잠되어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이러한 교만한 것들이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성격까지도 분노하는 감정들이 그 안에서 치솟습니다. 물론 서로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따라 가지고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노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노여움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는 어린 시절에 가장 아쉬웠던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거 하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한번 제가 5살인가 6살 되었을 때 희종아, 유치원 다닐래? 하면서 물었던 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유치원을 간다고 해도 제 어머니가 보낼 형편은 되지 않았어요.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간다고 할 거래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우리 집 형편을 알기 때문에, 왜요? 그 어린아이가 옷을 입고 가방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 설교를 마치고요, 제 아내가 편백나무를 조금 좋아해서 편백나무 숲을 조금 걷자 하면서 맨발로 걸었어요. 저는 맨발로 걷고 제 아내는 걷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그래, 맨발로 걸으니까 어떠냐?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하도 맨발로 다녀서 이런 돌이나 자갈 같은 건 걱정이 없다. 왜 맨발로 다녔네요? 자기는 맨발로 다닌 경험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타이야로 만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으면서도 그거 아끼려고 그거 벗어서 들고 걸어 다녔어요. 여기 끄덕이는 분들 있네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운동화 아끼려고 걸어 다녔다고 하지만 우리는 타이야로 만든 고무신 아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다가 나중에는 냇가에 가가지고 그냥 물로 떠내가 버렸어요. 그거 신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쉬운 줄 아세요? 물가에 떠내려 가가지고요, 아버지에게 혼날까 봐요. 남집 처마 밑에서 비 오는데 밤늦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 그러면서 맨발로 걷는데 왜 발이 아프지 않냐?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런 단련을 겪었지. 제 아내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그 경험이 자기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유치원 이야기를 한 것은 왜 이렇게 시작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봐도 유치원에 가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됐는데요, 나중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는 솔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를 못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단어는 쉬운데 솔직하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이 좀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하지만 아들아, 딸아, 거짓말하는 것은 엄마가 제일 싫어한다. 아빠는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에게 와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때때로 손해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유익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유익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솔직히 이야기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집니까? 우리 아이가 맞을까고 하면서도 저에게 손해가 될 각오를 하면서도 솔직하게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문의 9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제일 첫째가 거짓말입니다. 물론 이 거짓말 앞에는요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라고 하면은 7절에는 너희도 전에 before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now, from now on, 지금부터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우리 입에서 부끄러운 말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거짓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작은 부분의 하나인 입 하나만 조심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큰 죄 저지르지 않고 또 다른 죄로 더 커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저지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상처받는 것이 무엇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자꾸 강단에서 시국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요즘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투성입니까? 거짓말 투성이 그들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농부들입니까? 배우지 못한 가난한 노동자들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졸업했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대구 출신 똑똑하다고 하는 작가 유시민과 같은 사람들, 나사렛 교단의 목사로 있는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과 같은 사람들, 김두관과 같이 올바른 공직자 군수의 길을 걸어갔다는, 우리나라 작가의 최선봉에 서 있는 조정래라고 하는, 이회수라고 하는, 아니 어떤 우리의 사상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놓고 바라볼 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물론 가짜 뉴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앞부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경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최고 학부입니다. 법대입니다. 최고 학부의 교수입니다. 모른다? 잊었다? 내관할 아니다? 111번이요. 물론 기자 좌담회, 기자 언론 거기서만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때로 집에서요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면 제 아내한테 핀자들어요. 당신이 국회의원이요? 모른다고만 말하면 당신이 국회의원이요? 왜요? 하도 속고 있으니까요.
모른다는 것이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나름으로 고민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넣어줄까?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요즘 하기가 가장 힘든 그 시기가 바로 청년들의 시기. 우리 시기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이렇게 고뇌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청년들 겉으로 웃고 있지만 각각 저들 마음속에는 저들의 꿈이 각각 다르게 있으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저들에게 줘야 되는데 기성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기에 오늘 목사는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목사로 우리 청년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는 환상과 이상을 주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부렁은 하지 말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정직업으로 떠나갈 때,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면서 나갈 때 앞으로 우리 대봉교회의 중축이 될 귀한 젊은이들인데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